오늘 만날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성경에 두 곳에만 나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언급되는 나무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25장부터 38장 사이에 나오고 신명기에는 신명기 10장 3절에만 나오는 나무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 공동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 명확히는 아카시 나무입니다. 자, 조각목은 아카시아 우두예요. 그런데 왜 개역 개정이 조각목이라고 번역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와서 번역되는 과정에 가만 보니까 이 아카시 나무가 중국의 조각자 나무랑 닮은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 중국의 조각자 나무랑 비슷하니까 이건 조각목이구나 라고 해서 조각목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향기가 좋지만 가시가 무척이나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카시 나무, 조각목은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못생겼습니다. 조각목은 길가에 있는 예쁘게 다듬어진 저런 가로수 같이 생긴 그런 나무가 아니라 산기슭에 제멋대로 이렇게 막 자라난, 그래서 가시도 삐쭉삐쭉하고 정말 볼품없는 나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나무가 아카시 나무입니다. 사막의 그 모진 모래바람을 다 견디느라 몸통은 꼬일 대로 다 꼬여 있고요. 수분이 부족해서 껍질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짝바짝 말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져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성물을 만드는데 이런 나무를 쓴다고? 보통 왕궁이나 그 성전을 지을 때는 곱게 뻗은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의 상징이자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인 법궤, 언약궤, 그 법궤를 바로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조각목이었을까? 이게 궁금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설교를 이렇게 혼자 하고 있는데 계속 울어서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울면서 설교를 해야겠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요. 조각목은 광야 어디에나 흔하게 널려 있는 나무입니다. 너무 흔해서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쓸모가 없어서 집을 짓는데도 쓰이지 않고 뒤틀려 있어서 가구를 만드는데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추운 밤에 불을 피우는 땔감으로나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못생겨졌을까요? 태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뜨거운 낮의 태양과 영하에 떨어지는 그 밤의 추위를 견디느라 몸을 비틀어야 했고 물을 찾아 뿌리를 깊게 내리느라 고생한 흔적이 옹이가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자라느라 껍질은 거칠고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조각목 한 그루씩을 키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마음이 조각목처럼 딱딱해졌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가시를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 같은 게 무슨,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주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땔감처럼 여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런 조각목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 쉽게 화를 내는 가시 같은 성격, 부족한 능력. 그리고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나같이 평범하고 흠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의 발에 치이는 거친 조각목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 중 하나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래요. 거기서 만드는 바이올린이 정말 고가의 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만들어진 시기가 유럽의 엄청난 빙하기 때 찾아왔을 때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너무나 추운 날씨 때문에 나무들이 곧게 자라지 못하고 아주 조밀조밀하고 단단하게 뒤틀리면서 자랐는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그 고난을 겪은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어떤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같이 상처 많고 고집센 조각목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을 견딘 옹이와 단단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화려한 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지 속에 서 있는 거친 조각목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번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받았던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져다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좀 펴봐라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비틀리고 거친 조각목이 그대로 성전에 놓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져다가 대충 깎아서 성전에 넣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친 나무 안팎에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을 입히셨습니다. 순금을 입히는 순간 더 이상 나무의 뒤틀린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친 옹이도 날카로운 가시도 금 아래 감추어집니다. 밖에서 보면 오직 눈부신 금의 광채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값비싼 보석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자 자체가 귀에서 보석함일까요? 아니죠. 그 안에 보석이 있고 겉이 아름답게 꾸며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값비싼 보석함입니다. 일본에 킨츠키라는 예술 기법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 틈에다가 접착제로 그 도자기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에 금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바뀝니다. 이게 킨츠키라는 예술 기법입니다. 우리 역시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라는 금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조각목과 같은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땔감이 아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보물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금고리를 만들고 채를 깨어 법궤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담았습니다.
아무리 금을 입혔어도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면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다. 조각목이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던 나무가 말씀을 품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로 변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각장애라는 조각목과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을 할 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찬양을 담아서 노래할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주름진 소마디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길 때, 우리 아이들의 작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길 때,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잡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적표를 들이미며 너는 얼마나 잘났니? 무엇을 가졌니? 라고 묻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뒤틀리고 상처난 조각목이라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핏값인 금으로 입혀서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겠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몸이 아프고 연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거친 우리 인생에 은혜의 금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 주름이나 잡티를 보지 마시고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거친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거룩한 성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친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거룩한 성물이다. 아멘. 여러분의 거친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찬란한 성전으로 빛나기를, 거룩한 성물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광야에 버려진 조각목과 같은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삶에 더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